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옹기 그릇이 부서지면서 산산조각으로 깨져 그 깨진 것들 가운데에서는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내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찾지 못하는 것과 같으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이죠. 야, 너 그 세상에 그 좀에 더 높은 데 올라가겠다고 길을 쓰다가 어느 순간인가 팍 깨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하니까 너희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잘 되새기고 너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곳, 하느님께서 너희를 원래 의도하신 디자인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해라. 자, 필사적인 도주. 그래서 이들이 선택하는 결과는 이제 다가오는 재앙을 떠나서 도망가려는 겁니다. 그래, 우리한테 불행이 다가온다고? 그러면 도망가면 될 거 아닌가? 이게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모든 불행한 상황에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하니까 거기서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명을 늘리면 돼. 또 노후가 불행하다 하니까 노후를 보장시키는 대로 도망가면 돼요. 이든 저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와 안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는 방향을 바꾸고 하느님이라는 올바른 도성 안에 그분의 올바른 지붕 밑에 있을 때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엉뚱한 곳에 가서 거기서 재앙을 불러들여 이제 그 재앙이 결과를 일으킬 때 평온과 신뢰 속에 너희의 힘이 있건만 너희는 싫다, 아닙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한텐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엄청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49평짜리 이 신축 아파트고 내 차는 제네시스고 또 뭐 보험은 이거저거 4대 보험에다 암보험에다 실손보험에다가 다 들어놨고 예, 다 준비해놨대. 도망가면 된대. 자, 그럼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치게 되리라. 날랜 말을 몰고 가렵니다 하였으니 너희의 추격자들이 날래게 쫓아가리라. 도망가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추격자들이 더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도망을 1속도로 가면 추격자는 2속도로 바뀌는 거야. 도망갈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얼마나 멍청한 생각을 하는지 올바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되죠. 한 사람의 고함에 1000명이 도망치고 5사람의 고함에 너희 가운데 몇 명이 많이 남아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될 때까지 너희가 모두 도망치리라. 옛날에 그런 놀이 해봤죠? 모래 딱 쌓아놓고 짝대기 하나 꽂아놓고 이래. 처음에는 막 엄청 들고 가잖아. 요즘 아들 이런 재미 알란가 몰라. 모래밭에 탁 앉아가, 그죠? 옛날에 비 오면 비와도 우산 들고 놀러 나갔어. 왜? 댐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요는 딱 비워놓고 요 물고인 데다가 요 탁 해가 나중에는 뻥 뚫으면 물이 쫙. 그런 게 다 삶의 체험이고 재밌는 건데 요즘 애들은 오락기만 붙들고 있겠지, 그죠? 수대폰만. 자, 구원의 때가 도래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자비라는 건 회개하는 이들에게 언제든지 선물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자비가 아니라 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해 주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내어놓기 때문에 원하는 이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려고 일어서신다. 주님은 또한 공정의 하나님이다. 맞죠? 한편으로는 자비, 한편으로는 공정. 자비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야, 괜찮아. 그래, 이제 돌아왔으니 됐어. 십자가 오른쪽 강도야. 이제 나하고 낙원 가자.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누구든지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고해성사를 보러 오면 이 자비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원래 엄청 중요한 것이고 제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건데 저는 판공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판공은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의무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체험인데
내 스스로 망칠 준비를 하고 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자비의 하느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열어놓고 비록 부끄럽지만 뭐든지 꺼내놓으면 하느님이 괜찮아 깨끗해졌어 오케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가중됩니다. 사람이 진흙탕에 있다가 샤워하는 거하고 뭐 오야다가 손가락 끝에 뭐 이래 더러운 거 하나 똥 묻혔다고 샤워하러 가는 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이거는 샤워 안 해도 돼. 베드로 맨키로 니는 다 깨끗하다. 샤워를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흙탕에 푹 빠져 있다가 막 옛날에 람보 영화 봤습니까? 람보 2. 그 막 이래 묶어 갖고 막 돼지 그 오물창이 쫙 집어였다가 덜 꺼내면 가슴팍이 그 머리가 쫙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막 칼로 탁 떼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 이가. 얼마나 샤워하고 싶겠노? 그러고 그 샤워할 때 기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는 곁다리 이야기인데 거머리가 그래 비싸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떨어졌을 때 그걸 붙이고 거머리를 여다 붙이는다 하대. 그래갖고 피를 쪽쪽쪽쪽 빨아 당기고로 그 거머리가 의료용 거머리가 그렇게 비싸다 하네. 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 정녕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시온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아도 되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언뜻 이사야서는 엄청 막 차갑고 무섭고 냉철하고 막 심판의 말들이 가득 있고, 아니요, 성경은 항상 양쪽을 동등하게 다룹니다. 엄청 따뜻한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뉘우치는 이에게, 자비가 필요한 이야기.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공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지만 너희는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나에게 오너라. 그리고는 그냥 쉬라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멍에를 메는 것도 힘든 일이고 배움의 과정도 힘든 일이지만 세상 속에서 얻게 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치욕과 고난, 서로에 대한 암투 이런 것에 비하면 하느님 안에서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건 오히려 여기 비하면 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이거는 애를 써봐야 눈에 보이는 결실이 안 보여요. 잘.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어쩌라고요. 차라리 내 주머니에 2천만 원 좀 넣어주마. 내가 그 구원을 느낄 것 같은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영혼은 근육과 같습니다. 저 지금 제를 비유로 들게요. 자, 처음엔 뼈가 부러져가지고 처음에 막 기부스를 막 엄청 단단한 걸 해놨어요. 그래갖고 한 2주를 요대로 있는 게야. 꼼짝도 못해. 왜? 꼼짝하면 뼈가 뒤틀리갖고 혹시나 그 엇나가면 수술해야 되거든. 저는 수술을 안 했어요. 깁스만 했지. 자, 그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풀었어. 깁스를 풀었어. 그때만 해도 엄청 좋았어요. 근데 아직 아니야. 반깁스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끔씩 풀어서 운동을 하래. 왜? 근육에 힘이 없어. 2주 동안을 가만히 있었더니 굉장히 사소한 움직임인데 여러분들 지금 팔 폈다가 접었다가 이거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죠? 손을 밑으로 했다가 위로 했다가 너무 자연스럽죠? 이게 다 축복이었어. 2주 동안 가만히 놔뒀디 근육이 다 굳어요. 움직이질 않아. 처음에는 요만큼 피는 것도 아파 죽겠어. 뭐가? 뼈가 아니라 근육이 아파 죽겠어. 인대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살살 움직인 게 지금 이제 이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 근육과 같아서 훈련하고 쓰는 만큼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성가시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잖아요.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없으면 내 영혼은 그대로 굳어버릴 거니까. 1도 안 움직인 채 내가 느끼는 최대한의 안녕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하다가 작은 성가심 하나만 오면 내가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그 대한항공에서 그 지한테 땅콩 원하는 마카다미아 땅콩 안 줬다고 비행기를 돌려버리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도 당해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인간도 접해보고 저런 막 미사 때 종 땡치는 저런 사장님도 만나보고 하마 막 이제는 무슨 일을 나도 놀랍겠어요? 안 놀랍겠어요? 안 놀라봐. 뭐 미사 때 종을 치고 뭐 2년 저녁에 살고 가는데 내가 그 말고 뭐 딴 거에 뭐 놀라겠어,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주임 신부님이 자기가 다니는 본당에서는 나는 전례에 항상 옳고 바르고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첫 복사를 쓰는 초등학생 3학년이 자기가 종 크기를 조절을 못해갖고 좀에 땡 쳤어. 그럼 이 신부님 묻자겠어요? 나가! 칼까해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미사 좀에 늦게 온다고 문 잠가! 뭐. 고해 성사 주다가 막 당신 같은 사람 성사 못 줘! 나가! 막 했다 카기는. 요즘은 그 카마 제가 쫓긴 합니다. 제가 아마 고발당할기라. 네. 교회가 아니고 세속법에 고발당할기라. 험한 사람이 있다고. 영어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올바로 메고 하루하루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공경의 빵과 고난의 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 당하는 그 치욕스러운 삶에 비하면 그건 우리에게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너의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니 너희 눈이 너희의 스승을 뵙게 되리라. 기다렸던 분을 배울 때의 그 기쁨은 기다린 것에 비례합니다. 별로 안 기다렸어. 그러면 뭐 지금 여러분이 팔 저보다 펴는 거는 별로 안 기다렸잖아. 맨날 쓰는 일이니까 뭐 별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근데 두 주간을 곱하기 있다가 겨우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근육이 더 야들야들해져 가지고 평소에 피던 것보다 한 5cm 더 펴졌어. 제가 느낀 거예요. 우와! 드디어 팔이 이제 이 정도까지 펼쳐지는구나.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구세주도 마찬가지니 우리의 영혼들이 정말 구세주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 악의 다툼 속에서 그저 돈이나 좀 더 벌기를 기다리고, 근데 그러다가 어째 보통 다 사기당해. 보통 은행 이자 캐봐야 2%빠에 안 주고 뭐 적금 부어봐야 뭐 3%빠에 안 주는데 누가 15% 주겠다 하마 귀가 솔깃해지거든. 내가 그런 구세주를 기다렸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자, 이거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계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힘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럼 그 힘들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올바른 식별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을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 사실 우리 영혼은 맑을 때는 압니다. 감이냐 귤이냐 골라라 하면 아무거나 고르면 돼요. 둘 다 죄가 아니니까. 영혼이 맑을 때는 독이 들어있는 귤과 독이 들지 않은 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세속성에 물들어 있을 때는 독을 좋은 건 줄 알고 스스로 선택해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회복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해라, 하지 마라에 대한 식별이 훨씬 더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더러운, 옛날에 무슨 만화 영화나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떡하지 하는데 오른쪽에서 천사가 뿅뿅뿅 나타나, 야 요셉아 너 그러면 안 돼. 악마가 뿔다굴 탁 나와가지고 헤헤헤 뭐 그 정도야 어때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의 실제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록 눈에 보이는 뭔가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옳은 길이다, 이리로 가야 한다라는 식별이 우리에게 선물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요즘 결정장애 있는 사람 너무 많네.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옳은 길, 옳지 않은 길에 대한 구분이 생기고 나면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의 우상들과 금을 입힌 너희의 주물들을 더럽게 여겨 그것을 오물처럼 내던지며 사라져버려라 하고 말하리라. 껍데기는 깨끗해. 껍데기는 반짝반짝. 우리는 반짝거리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옛날에는 동전, 바닥에 있는 동전, 그죠? 금속은 그 묘한 광택 있잖아.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거 잡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죠? 근데 껍데기만 반짝반짝한 거야. 속에는 뭐가 들었어? 오물이 들었어. 똥이 들었다. 우리에게 식별력이 생기고 나면 이게 껍데기만 반짝거리는 건지 속까지 같이 반짝이고 있는 건지 참된 귀금속인지 아니면 가장된 귀금속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식별이 더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열심하다는 껍데기를 갖고 있는 신자인데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마음이 불편해. 왜? 만나마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평판은 좋고 뭐 무슨 활동 꾸루 실려 갔다 왔다느니 뭐도 했다느니 생쇼를 하고 앉았는데 가갖고 앉아갖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마 이 사람은 냉탕 누구 욕만 하는 게야. 그러면 느껴야 돼요. 오히려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일반 신자분들한테는 식별이 안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께서 너희가 밭에 뿌린 씨앗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밭에서 나는 곡식이 여물고 기름지리라. 이 말은 이제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열매는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 그래서 이전까지는 세속성 안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참된 열매가 자라날 환경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때가 오고 나면 참된 열매가 성장을 하고 헛된 것이 사라지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에 너희의 가축은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밭일을 하는 소아나기는 삽과 거름대로 까불러 간을 맞춘 사료를 먹으리라. 큰 사륙이 일어나는 날. 그래서 앞서도 잠깐 대비되는 게 있었죠. 자비,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와 동시에 정의로운 분이시고 너에게 식별을 가르쳐 주신다. 여기도 하느님은 그런 선물들을 주신다. 하지만 반대로 그날은 동시에 큰 사륙이 일어나는 날이다. 어둠의 영역에는. 빛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그 빛에게 축복이 되는 그날 자체는 어둠에게는 심판이 되는 날이다. 탑들이 무너질 때 높은 산 위마다 솟아오른 언덕 위마다 물이 흐르는 도랑들이 생기리라.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의 매를 맞아 터진 곳을 낫게 해주시는 날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져 이래 동안의 빛을 한데 모은 듯 하리라. 오늘도 광고해야 되죠? 네, 그래요. 광고합시다. 여기까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성로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냉동실에서.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